자들은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에 비해서 주님께서는 어려운 것을 쉽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적해보면 가장 심오한 것, 그런 것들을 아주 단순한 용어와 그리고 단어들을 써가지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아마도 이 세상 이 전체가 다 그 기록 문서로 쌓여진다 하더라도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역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핵심에 속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처음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때가 생각이 납니다. 무려 50여 년 전.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제가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한마디,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 중에 아마도 억만문의 100개 채우지 못할 정도밖에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내용을 이렇게 단순하게 누구든지 알 수 있게, 50년 전 한 번도 교회도 가보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도 그게 그 뜻이구나 알 수 있게끔 말씀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인이고 어떤 선교사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쇠를 담금질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불에다 넣어서 빨갛게 다른 다음에 그것을 망치로 쳐서 다시 물에 집어넣고 또 다시 망치로 치고 했을 때 그 쇠는 담금질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처리한다는 말로서 바꿔서 얘기해 봅니다. 처리한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은 우리 인격에 대한 담금질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 사람,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쫓는 사람,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연조가 깊을수록, 그리고 더 담금질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똑같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똑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지만 그 질이 다릅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그 깊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는 거 하면 아주 얄팍하고
백지장처럼 얇아서 아무것도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차분차답해 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넓은 스펙트럼 중에 어디에 속해입니까? 백지장 같은 그런 얄팍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같이 옆에서 두고 봐도 그래도 그 깊이가 다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끝난가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떤 것이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이중적인 열매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열매, 선함과 착함과 진실됨과 겸손과 유익함과 사랑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이 본문은 이 주제,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그 주제에 대한 다음 세 가지 필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 없는 제자도는 제자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3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특히 23절 핵심 구절로 저는 이를 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초대입니다. 누구든지 따라가야 할 내용입니다. 편파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이거는 조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시 얘기해서, 이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참된 제자도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그 의미를 봅니다. 먼저는 소극적인 면, 이거는 자기를 부인한 면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자기의 옛사람, 구원받기 전의 사람,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 속에 죄성이 있는 그 상태 말고, 죄성이 처리된, 십자가에서 처리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한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간의 극단적인 삶이 아니라 생의 모든 소유권을, 죄성에 관한 모든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 전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흥회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평생 생활화된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내 세계관이 되어버린 것, 나의 삶의 양태가 되어버린 것.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의도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지 결코 쉽게 적당히 되는 것이 아니라고 R.T. 프랑스라는 영국 주석가는 말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죄와 죄성에 대해 자기가 죽은 자를 여기고, 자기 옛날 그 성품에 따라서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아니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죽는 것을 위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여기서 끝나면 아마 타종교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면이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좇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로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먹고 내 체질로 변화시켜서 내 인격으로 그것이 나타나도록 그 속에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스며나오도록 그렇게 되는 것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로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 같은 이런 예배 같은 때가 아마 가장 적절한 시기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데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큐티를 하면서 길거리 가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 나도 주님과 함께 이제 못 박혀 죽기를 결정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 육신대로 더 이상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까지도 저는 갈 것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제가 아무리 봐도 거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겁쟁입니다. 덩치만 컸고, 하지만 그가 이렇게 따라가기로 결정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를 할 때는 전설에 의하면 야사에 의하면 그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합니다. 주님께서 똑바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네로 황제 때 그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끝내고 마침내 그는 처형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순교자는 아마 10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그런 순교자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실제로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이 내놓으라면 내놓겠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볍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오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루시기 바랍니다. 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종교처럼 노력해서 그것이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요구하실 때는 그 과정까지도 그리고 결과까지도 다 책임지시면서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지금은 죽은 것처럼 여기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아직은 안 됐지만 언젠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그때 같이 죽었고 죽은 것을 여겨주고 내가 부활했을 때 너도 산 것을 여겨주고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더 연장시켜 봤을 때는 그렇게 된 사람으로서 주님이 목숨을 내놓으려면 내놓는 데까지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면 다른 거 다 내놓을 수 있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놓을 수 있다면 덜 중요한 것은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의 목숨이 귀중하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것이 제자도의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제자도의 성격이다 라고 D.A. 칼슨이라는 한 유명한 주석가는 얘기했습니다. 죽는 것도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원래의 의미는 살면서 죽은 것을 여기라, 살면서 자신을 부인하라, 이것은 날마다 네가 죽은 사람처럼, 즉 이의 성품이 돼서 죽은 사람처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산 사람처럼 살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죽는 삶을 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죠.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 것으로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성격으로 내 성격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아름다움으로 내 아름다움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참 제자다운 제자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평생 동안 생활화하면서 그 깊이가 더 깊어질 것으로 확실히 결심하고 이 GMTC를 나간다면 평생 동안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온 가장 큰 시기를 여러분들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런 변화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실 것입니다.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시간에 비례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순식간에 점프하게 만드셔서 나중에 여기 교수들이 여러분 만났을 때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가르치던 GMTC 훈련생이야? 어떻게 나보다 더 나아졌어? 안 돼, 이건! 다시 돌아가!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말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준다면 자신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의해서 담금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의해서 처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 문화 충격이 아마도 최소 받을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너무 같기 때문에 문화 충격이 없이 연착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기서 살면서 다시 지구상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꿈을 꿀지 안 꿀지는 모르겠지만 꿈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옛 남편을 찾아가겠다 이런
여우도 우리 백성교사처럼 하지 않게 될 거. 뭐예요? 장로가 너무 좋아서 천국 가서도 내 장로 어디 갔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자도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주님과 최측근으로서 교제하며 사역할 권한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가장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최측근, 측근 중에 측근, 그런 상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 흐름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제자들과 주님이 상당 기간 동안 같이 지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우리슨 같은 사람 뭐라 얘기하냐면 이거는 제자들에 있어서 학기말 시험이다. 혹은 졸업시험은 아니겠지만 학기말 시험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쭉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주님은 누구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보통 때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 얘기하지 않으셨던 비밀들을 나누셨어요. 그는 내가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납치했죠. 여러분이 졸업시험 그때 납치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베드로 납치한 것이 어떤 뜻인지 지금은 웃지만 그때 가서는 알게 될 거예요. 주여 그렇게 죽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네가 무슨 소리를 한 건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꽤 진전된 후에 카위슨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결국은 한 성숙한 제자로서 독립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 왕국에 대한 그런 가치를 갖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걸 재평가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됐어야 비로소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우리 그냥 그대로 주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온 창조 때부터 온 우주의 모든 운행 중에 이제 이 시점 이것은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죄, 앞으로 있을 모든 죄를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다 말살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 세상을 만들 것이다 하는 그것은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비밀을 제자들한테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탑 시크릿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비밀들을 나눌 정도의 최측근입니까? 조을 교수님, 존경하는 조을 교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저보다는 더 깊이 알고 있는 조을 교수님, 최측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측근입니까? 아니 주님이 여러분을 측근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열정입니까? 성령만 번영하는 게 열정입니까? 응? 나 그 상관없어요. 성령만 번영하면 돼요. 그게 열정이에요. 뭐가 열정입니까?
교회만 개척하면 돼요. 교인이 500명만 있으면 돼요. 그게 열정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측근이 있는 것, 주님의 비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을 친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한 사람과 다른 사람도 그런 측근이 되는 것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의 측근이 된다면, 아니, 전 대통령 측근까지 바라잖아요. 장관의 측근만 해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박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변화시키는 그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의 측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깊은 주님의 심령을 우리에게 수시로 때때로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주님의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사실을 선포했을 때 이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기도 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고, 한 나라가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소리는 저 세상에서부터 오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사람은 또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그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 God talk 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측근 중에 측근으로 여기면서 나에게 해주신 그 얘기를 내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그런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거와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나쁜 사람은 영원히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샘에 와서 마시면 목마르지 않게 라는 찬양처럼 그 샘에 와서 마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한 번만 그 샘에서 마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I will give all. 이건 오늘 여러분들이 영화전에 갔었죠. 수천의 목숨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한국을 위해서 조선 땅에서 주겠노라 라고 로비 미카엘 레이첼 캔드릭이 얘기했죠. 1883년부터 1908년까지 산 이 여자 교사 감리교 선교사 그렇게 얘기한 비석 봤죠? 이분이 위대하지만 사실은 이분이 위대하게 된 주님이 측근으로 여겨서 그 생명을 바칠 수 있게 한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분도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당히 나머지 기간 이제 얼마 남았는데 채우고 나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참 좋았다.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애도 봐주고 놀이터도 가고 영광산 가는 사람 별로 없지만 제가 이렇게 기다려봤는데 거의 저도 잘 안 갔지만 마주치는 일이 거의 한두 명 빼놓고는 없지만 거기 좋았다. 소문만 듣고 좋았다. 그리고 끝날 거예요. 그래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중합니다. 그러기에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기대가 큽니다. 또 하나의 그저 형식적인 선교사, 그런 사람은 선교제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게 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지금 850만, 890만, 몇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추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비밀을 깨달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 구약에서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 24장에서 마지막에 그는 이런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내 가족과 내 집과 나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똑같은 도전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을 것인지, 그 사람은 자기를 쫓을 것인지, 혹은 이 세상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쫓을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최측근으로 언제든지 가까이서 주님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듣고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시대 우리보다 훨씬 작은 그런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리고 모세보다는 훨씬 못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렇게 하나님을 쫓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그 땅이 있어야만 국가가 세워지는데 그 기초를 놔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통일왕국이 시작됐고 거기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과 나중에 여로보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퍼즐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제자입니까? 말만 제자입니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자기 생애를 성령님께 맡겨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행렬 속에, 수많은 그 선진들 행렬 속에 나도 거기에 껴서 주님의 측근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머지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하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핵심같이 두 가지. 참된 제자들은 십자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십자가 없는 제자들은 그것은 주님의 측근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로 십자가 없는 제자도는 물론 제자도도 아니에요, 멀리거는. 그렇지만 그것은 종말에 혹은 현재도 주님과 결실을 나눠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건 물론 뒤에 나타나는 변화산의 모습을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에 변화산의 모습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광채를 내면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주님이 재림했을 때 나타날 그런 현상을 약간 미리 이렇게 보여준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아무한테나 보여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최측근, 주님의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한 번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승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순식간에 우리가 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 중의 영광일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걸 본다는 것은 그저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 같은 것은 아닐지 몰라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와 비슷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어떤 때는 한 번만 봐도 평생 동안 배부르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믿게 되고 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더 자기 십자가를 깊이 지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쇠하지 않아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무디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무디의 전기를 여러 번 보면서 그분만큼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도 드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얘기합니다. 무디는 원래 신발 구두를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야심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근데 그는 나중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시카고 지역에서 주일학교 교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도 자기는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야심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주일학교의 선생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부탁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뭐냐고 했더니 자기는 지금 폐병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난 죽으러 가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내가 가르치는 반 학생들 하나하나 신방을 하고 싶은데 교장 선생님 나와 함께 동행해라. 그래서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그 정도는 못 들어주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워낙 지금 그 당시 폐병이나 거의 죽는 거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집을 가면 끝나는 거예요. 가게 되면은 자기는 그동안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했고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이 여자아이가 여자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무디도 거기 들어가 봤지만 그 여자아이들은
여자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독한 여자들이었어요. 미국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은 그런 여자 없어요. 지독한 여자들, 여학생들, 고등학생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야시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주일학교 그 선생이 가서 그날 가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못 가고 그 다음날 쉬었다가 또 다른 집 가고 다른 집. 그래서 한 보름쯤 한 열 대군데를 기치난 다음에 다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이 사람은 기차역을 가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떠나는 기차역에는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의 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무디도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무디는 나중에 전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다면 내가 거기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 그는 자기가 가진 야심을 버렸어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그 구원받은 여학생들과 그 선생이 작별할 때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는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운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이외에는 그에게는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는 다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한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그 종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이건 보너스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무디는 그렇게 했어요. 또 다음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과거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천국의 그 결실들, 그 여학생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선생과 함께 해서 오는 천국의 그 결실들, 영광, 그 상과 영광을 미리 앞당겨서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 후로 그 생애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넘겨버리고 그대로 갔다면,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 결실을 같이 나누고 주님과, 그리고 그 결실이 얼마큼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다시 들어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은 실제 주님께 갔을 때 누릴 그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맨정신으로 그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효과예요. 다시 자신이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앞으로 계속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성깔이 나타날 때, 내 고집이 나타날 때, 내 욕심이 나타날 때, 내 정욕이 나타날 때, 그래서 평생 동안 한 번도 결정적인 죄를 짓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은 담금질을 어느 정도 했냐면 내 속에 그런 결정적인 것들이 죄성이 불타가지고 다시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거부하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기들을 읽어보면 대개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빌리 그레햄, 존 스타트, 다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나오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것은 꼭 유명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돼. 주님이 잘하면, 제자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이것은 곧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잠언에서는 그런 사람을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다 했습니다. 자기 육신에 따라서 여동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사는 사람, 평생 동안 그것을 이기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습관을 약간만 줄이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술은 새 포대에 담으라 했는데 이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연단을 통해 십자가의 원리를 내면화시킨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는 십자가 없이 몸만 자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우리는 너무 많이 선전했습니다. 자기중심적, 야심적, 욕심적, 경쟁적,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무서운 것은 성교사들 속에도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제 자신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은 자기 고집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고 분이 사그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상처를 쉽게 받지도 않고 상처가 낫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도끼가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까?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오늘 밤에 저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내 의식을 다 가지고, 감정을 다 가지고, 어떤 황초 가지고 물질 가운데 이렇게 쓰러진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정을 다 가지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정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 가운데는 산상수훈이 그 삶의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린 중, 심령이 가난한 중,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하늘의 것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거죠. 공의를 베푸는 사람,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고 한 가지 열매만 맺히는 사람, 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도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이 바로 그런 사람의 삶이 될 것입니다.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힘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자비함으로써, 모든 은혜를 다 통틀어서 나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데, 그 헌신한 사람은 마치 백지장을 블라인드 책을 준 것처럼, 백지 책을 준 것처럼 내가 쓰는 대로 펼쳐서, 그것도 주님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돼서 두 가지는 나타나요. 하나는 자기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는, 그래서 전체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삶. 또 하나는 인격적인 그런 삶.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반성되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런 것. 전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거기 가니까 배형규 목사님의 그 기념비랄까, 비석이 있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거기에 장로인데, 배호중 장로님, 제주영락교회 은퇴 장로님. 근데 제주도가 낳은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서 거기서 태어났다. 근데 저는 사실 배영규 장로님이, 배영규 목사님이 자기가 순교자라 되려고 잘난 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배영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대개 이 테러 분자들은 몇 명을 죽여버린대요. 그래야만 나머지가 서로 니고시에이션을 할 때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 목사는 먼저 자기가 순교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잘났다, 순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자기가 먼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 결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이가 좀 더 많은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전도사는 지난 47개월 훈련을 받고 졸업한 분이에요. 그 전도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순서를 바꾸십시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자기가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시 배영규 목사는, 어디 전도사가 목사 자리는 없나 봅니까? 저는 어차피 나이 들면 순교지에서 여생을 마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가 예언한 대로 2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극치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것에 극치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최측근으로 여기시고 지금 그 결실들을 나누고 있을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그 결실들까지 다 그가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측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좇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은 자를 여기고 산 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나머지 것은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이유, 삼류승인 것입니다. 인류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칭찬을 받는,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 같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같이 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같이 원하면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과 그동안 오래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 믿을 수 있고 제가 자신의 경험으로 본 결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으로 저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수술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부터 제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성령께서 제 속에 수술을 하셔서 영적인 메스로 수술을 하셔서 제 마음속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할례를 베푸셔서 제가 나머지 여생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를 실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